설교에는 여러 주제가 있죠. 여러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설교의 주제 중에서 많이 설교되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헌금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헌금에 대한 설교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여겨져요.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강조한 또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또 교회에 헌금 이 사용이 투명치 못하거나 또 헌금이 사용되는 방향,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2월 연말이 되는데요.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직장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분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이 잡 상황이요, 굉장히 유동적이죠. 달리 말하면 변동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잡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왔어요. 저희 가족이 1박 2일로 휴스턴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직장이 취직이 되어서 9월부터 보스턴에서 잡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를 하는 중에 헌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선교단체 IVF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섬겼는데 그 간사님이라 불러야겠죠. 간사로 섬기면서 대학생들을 케어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자비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늘 떠오르면서 내가 직장을 구하면 내가 후원해야겠다 해서 후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크리스찬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한 멤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만나서 처음 보는 사이인데 뭐 얘기하더니 저희 아이에게 그 직장 이렇게 되고 했으면 혹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있는데 소개를 하더니 거기에 좀 후원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고 또 생각을 하고는 후원을 시작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몇 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헌금을 이제 한다고. 제가 볼 때 출석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 속으로 아빠가 어스틴 하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본인 나가고 섬기는 교회 헌금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헌금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헌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최초의 외침이잖아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고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나요? 예, 각자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삶의 영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헌금 생활인 거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될지 참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과부의 2렙돈 헌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여러 부자가 헌금함 앞에 가서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이 작은 액수예요. 당시에 이 화폐의 기준으로 볼 때 한 렙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요, 참새 있죠, 참새.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4분의 1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한 상황이니까 대체로 가난한 상황이죠. 그래도요, 참새를 4분의 1마리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이 한 렙돈인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지금 몇 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 드렸으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반 마리 살 수 있는 그 비밀한 액수의 금액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부자들도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3절 하반부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시는 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들 뒤에서 조용히 헌금하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고 바로 뒤따라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다 헌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난한 과부가 조용하게 가서 헌금을 했을 거라 생각돼요. 이 가난한 과부 어떤 옷 입었을까요? 부자들처럼 화려한 옷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많은 헌금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인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아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공동체에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많음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으니 많이 헌금했다 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많음의 기준은 뭐예요? 헌금의 액수죠. 헌금의 액수 자체가 얼마인가? 만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 여인은 아주 작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많음의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의 많음의 기준은 헌금하는 사람의 형편에 비례한 헌금의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여인은 아주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형편과 중심을 아세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과부의 형편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이 과부의 가난한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한 것을, 이 여인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 것을, 그 여인의 말하자면 중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2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좀 길긴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스토리 말고 이거 묶어서 더 크게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 38절에서 40절의 이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앞에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서기관은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서기관들은 이런저런 모습에서 주님이 너무나 보실 때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가산이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인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얘기구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이어지고 있는 우리 이야기 과부의 2렙돈 헌금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이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이 무명의 여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가난한 형편이지만 이 여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인의 주인이세요. 여인은 바로 이것을 헌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우리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2렙돈,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죠. 정말 살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여러분 사르밧 땅에 거하는 과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과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살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이 여인에게는 통에 마지막 가루 한 움큼 있었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건 뭐였냐면요, 그게 본인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마지막 식량이에요. 그거 먹고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전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순종을 하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여인이요, 자신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란 걸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됐죠. 맡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지켜주셨고 여인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가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뭐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쌍하고 불쌍하니 과부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왜 주님이 이러한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나요? 왜 이걸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요? 내 삶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살아가기가 참 빡빡한 이런 삶일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심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저의 작은 이야기 좀 하나 나눠볼게요.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 과외를 했습니다. 처음 과외를 해서 과외비를 받게 됐는데 제가 열심히 과외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과외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과외비 받는 날 그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과외비보다 좀 더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봉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그 과외비를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과외비 받으면 나 이거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 사드릴 거야. 빨간 내복을 아십니까? 빨간 내복 사드려야지 생각했던 건데 그날 수요일 되어서 저녁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인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아주 연약한 교회예요. 제가 볼 때. 광고를 하시는 목사님이 건축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약해요.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또 제 마음에 들 이유가 뭡니까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보다가 고민하지 말고 드리자 하고 그냥 봉투째 그냥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뵀는데 죄송한 거예요. 왠지 빨간 내복을 다 드렸어야 하는데 그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 인생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대학 때부터 제가 박사 공부하느라 남아공에 있을 때까지 한 15년 이상 걸렸는데 그 시간까지 과외가 끊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때에 따라서 과외를 하게 해주시고 저를 돌보시고 우리 가족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보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둘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나의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길어요, 말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아시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이 어떤지 왜 우리 주님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팬데믹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현장 예배가 없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는 녹음을 해가지고 막 편집을 해가지고 주일에 올리고 막 이랬던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들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는 평일에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 오세요. 오셔서 헌금하면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온라인 헌금 잘 못하시잖아요. 익숙하지도 않잖아요. 더더욱이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평일에 운전하고 오셔서 교회 오셔서 정성껏 헌금을 하셔요. 권사님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오셔서 헌금하시는 거 저도 멀찍이서 이렇게 보면요,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세요. 기쁨으로 헌금을 하신다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민자 안에서 이민교회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던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권사님들, 아니 권사님들 뿐이겠어요. 우리 성도인들 이 아름다운 헌신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마지막에 이런 그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칭찬이 없어요. 잘 보세요. 칭찬이 없어요. 마지막에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헌금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헌금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칭찬하고, 아니면 어찌 이 여인 불러다가 사람들 칭찬할 수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칭찬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칭찬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칭찬하지 않으셔도, 사람들 앞에 칭찬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헌신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쁘게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드림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때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과부의 두렵던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도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드리는데 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작가가 그렇게 썼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네. 같이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의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는 내 삶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형편 가운데 내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내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선의 드림, 온전한 맡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이웃과 사랑에, 또 이웃과 세상에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넘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시선이란 찬양을 드리기 원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하네.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겠네.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기뻐하고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형편 가운데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내 삶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